그러니까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차 산업과 기독교에 대해서 이 4차 산업, 산업혁명, 문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될수록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아무래도 기독교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를 우리가 덮어야 되는데, 기술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기술 위에 이 토대로 해서 신앙을 또 지켜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한참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기독교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말하는 신세계를 추구하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님과 배치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파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성 파괴죠.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고 양심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물론적 사관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데, 이것은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철저하게 개인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주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부분들이 가리워질 수 있다. 돈이 최고잖아요. 지금 돈이 우상이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중독이 걸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 기술 만능 시대라고 해서 기술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감쇄될 수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섯 번째로 문화 지배 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테크노피아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자, 문화 지배 시대라고 여섯 번째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화 지배 시대. 네, 문화가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구시대나 신시대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문화는 다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든지.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사람은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문화를 사람의 옷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듯이 이 문화 속에서 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옷을 잘 입으면 괜찮은데, 옷을 잘못 입게 되면은 그 옷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뭐 옷을 아무렇게 입지만 만약에 상놈이 양반 옷을 입었다 그랬다간 그날로 죽죠. 난리가 나죠. 그 옷도 잘 입어야만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자기의 역할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듯이, 일을 하려면 작업복을 입듯이, 그 마찬가지로 이 문화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문화 때문에 특별히 이 신앙이 망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문화를 따라갑니다. 손에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 지금 버스, 시내버스만 타도 인터넷이 다 되죠 아마? 그죠? 시내버스에도 거의 다 인터넷 되죠. 전처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다 돼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무슨 버스 정거장에다가 에어컨을 다나, 우리는 그러죠? 버스 정거장에 에어컨 다 해놨어요? 참, 우리 말로 말하면 이건 제정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횡단보도만 지나가도 거기에 양산 다 해놨어요. 여름 되면 폈다가 겨울 되면 접었다가. 그래서 세상 참 좋아졌구나. 그게 이제 문화로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치우치게 되면 이 사람이 문화에 끌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존재가, 나의 존재, 인간들의 존재가 그냥 하루아침에 멈춰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문화는 문화고 인간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이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유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유행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너무 그 시대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유행의 파도를 가지고 사람을 글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하다못해 유행되는 단어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서 퍼뜨리려고 그러고, 권력자들은 권력자 나름대로 자기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나 해서 자기의 세대의 그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전문가만큼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가 깊지는 않지만 문화에 대해서 깊은 단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화라는 것 자체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부분들은 방어하고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문화는 옷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옷이나 액세서리가 너무 몸보다 더 위하게 되면 몸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성형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 같은 거 잘못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릴 수 있습니다. 성형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에 가서 망가져 버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참 예수님께서 벌써 이 시대를 알고 말씀을 하셨나 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가 발달될수록, 기술이 발달될수록 점점 지구는 신음을 하죠. 쓰레기가 생기고 오염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조차도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문화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문화의 지배가 된다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 본질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교회로 진입이 되면은 안 됩니다. 받아들일 것도 물론 많이 있고 우리는 문화생활을 합니다. 당장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이 의자도 벌써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기독교 역사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당에 들어왔는데 남자와 여자 같이 예배드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 교회 여러분들이 신학교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 교회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집을 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서 설교하시는 분은 양쪽을 다 보지만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여자들도 여자들도 짧은 치마를 입게 되고 또 여자들도 바지도 입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돼가면서 문화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마룻바닥에서 하다가 방석을 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의자에서 드릴 수 있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어떻게 앉아서 드릴 수 있냐, 무릎을 딱 꿇고 그러고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 반항을 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반항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의자 없이는 여러분 지금 의자 치고 여기 그냥 앉아서 여기 예배 드리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고 아마 어려울 거리요. 물론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악기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했을 때 교회는 피아노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타가 오고 드럼이 왔을 때 장로님들이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신세대 목사님이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드럼을 막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연세 드신 수염난 장로님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디 교회 드럼이 오느냐, 저런 기타 해괴망측한 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냐고 막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느 교회 가나 드럼과 기타가 다 있어요. 키보드가 다 있고. 그건 뭐냐, 문화가 벌써 이렇게 다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 당장 이제 스크린을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크린으로 다 띄워놓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걸 싹 꺼버리고 우리는 그냥 아날로그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서 본다면 목사님은 왜 또 안 하던 짓을 해?
그럴 겁니다. 원래 하던 짓인데, 그죠? 원래 그게 하던 짓인데 왜 안 하던 짓을 하시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이런 모니터가 없는 데 가서 성경을 피우고 그러다면,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네. 자막도 좀 띄워주고,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그래도 모니터 좀 하나 사지,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문화라는 게 세상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은 인터넷 할 줄 압니까? 이거 물어보고, 어떻게 파워포인트 좀 할 줄 아세요? 그리고 저 영상 좀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차트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방송 설비 좀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 만질 줄 압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제일 먼저 성령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몇 살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얼굴 보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컴퓨터 만질 줄 아십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만큼 문화가 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도록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게 적절하게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써가면서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날부터 보면은 이제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강단이 완전히 무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저 뒤에 보면 멋진 그림도 있고 색깔도 아주 이렇게 꼭 저 워커힐 무대 모양 그런 데 같이 싹 해놓고, 그리고 찬양팀들도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완전히 콘서트식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흥을 돋우고 불신자들을 함께하는 그런 의미는 좋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흐려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의 거룩성,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의 그 예배 문화를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 죄종들은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하나 키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삼각교회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음악도 틀어놓지만, 사실은 저는 음악 같은 거 하나를 골라도 저는 저걸 다 들어보고 몇 번 들어보고 고르고 또 골라서 수백 곡 중에 골라서 저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나마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또 어떻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이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어쨌거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유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육적인 것에 휘둘리는 바람에 영적인 것을 놓치고 본질을 잊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가 웃고 즐기고 재밌고 감동까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깊은 오묘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음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문화와 이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고,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접목시켜나,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사들이 나오기 전에 맨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뭄이 오고 양떼들이 다 도둑 맞고 그 다음에 농사진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훔쳐가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사사들이 와서 또 이방인들에서 구출도 해주고, 이방인들에게 또 포로로 잡혔다가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해 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인데, 그게 무슨 문화냐면 이방으로부터 들어온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무엇을 타고 들어오냐? 종교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알신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그 뒤로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게 그들의 종교 속에서 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최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서 입은 옷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층계를 오르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이 제단에 층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층계를 오를 때 혹시 하체가 보일까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조심해서 했는데, 이 이방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문화는 노출이 심하고, 그리고 유혹적이고, 쾌락이 있고, 또 술 같은 걸로 즐기고, 거기다 옛날이가 마약이나 아편 이런 것들도 점점 조금씩 섞어가지고 그들이 절기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이 섞였는데, 그런 맛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달콤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방 문화거든요. 근데 이방 문화라면 이방 종교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많은 지금 이 문화를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이게 다 종교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 옷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지금 따라다니는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적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종교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유교였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벌써 그런 유교적인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불교 시대 때는 무슨 옷을 많이 입었습니까? 불교가 융성하던 때는, 그때는 그 중들이 입었던 옷들을 아무래도 따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의 옷과 힌두교 국가의 옷과 불교 나라의 옷과, 그리고 이런 아프리카 같은 토속 신앙에 믿는 그런 옷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종교에서부터 나올 확률이 많고, 거기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는 계속 급변해 가면서 이 시대 문화가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이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이 문화도 이제는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우상은 뭐냐? 이 문화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는 그 문화를,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냐고, 이 기독교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5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기독교 문화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 똑같은 것을 고수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것을 고수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고수하다 보면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뒤처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고리타분해지고, 교회가 그냥 재미없어지고, 교회가 고루해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젊은이들이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육체의 어떤 쾌락이나, 육체의 어떤 즐거움이나, 육체의 어떤 유행이나, 육체로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 전에 했던 액세서리나, 내가 그 전에 즐겨 갔던 장소나, 내가 그 전에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유치한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값진 것과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꿈과 환상과 비전과 기적과 이적과 각종 은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오묘한 진리와, 그리고 내가 생활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은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것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시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이 정체성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엊그제 TV 보니까, 아마 오래됐죠. 지금은 이제 마스크 시대가 됐잖아요. 마스크, 서로 이제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다 이제 언택트라고 그래가지고 비대면, 대면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한 사람들이 요새 별로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상에서 성령을 합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나오는 얼굴들을 여러분 그 사람의 본 얼굴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 보면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와서 뭐 요리도 하는 거 있고 옷도 갈아입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얼굴을 다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화면에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얼굴이 아니고 영상 속에서 다 뜯어고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좀 크게, 턱을 조금 갸름하게, 볼을 조금 발갛게, 이거 다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내 얼굴과 더불어서 내 얼굴과 비슷한데 혹은 전혀 다르게 해서 다른 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말합니다. 아, 이 라면은 참 맛있네요. 아, 이 집 음식은 참 좋네요. 이거는 요번에 새로 산 상품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면서 자기 얼굴이 나올 때 그 얼굴이 가짜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문화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화가 언택트 문화, 즉 비대면 문화가 돼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성령을 아예 어디서 해버리냐, 그냥 인터넷에서 화면에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아, 참 저 아가씨 아름답다. 아무튼 뭐 남자도 만약에 했을 때 아, 저 남자 정말 멋지게 생겼네. 야, 남자지만 정말 내가 남자라도 잘생겼다. 그거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영상, 중국에 보면 영상들 그 이렇게 중국 영상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두 다리가 없다든지 아니면 손이 없다든지, 그리고 붉은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정말 이렇게 돌본다든지 아니면 노모를 돌본다든지, 그리고 그 정말 다리도 없고 손도 없는데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걸 또 도와주는 사람, 이런 그 영상들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을 것입니다. 99% 가짜입니다. 손이고 뭐고 다 그거 다 영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가짜가 수십 프로 있습니다. 진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중국 영상이 그런 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가짜가 판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자칫하면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나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여러분 그 영상에서 그 얼굴을 가지고 정말 이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요? 절대 안 만나지요. 만나면 자기 얼굴이 들통이 나는데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폐쇄되니까 점점 거짓과 가짓과 술수와 그리고 어떤 자꾸 숨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 인간 본연의 정체성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게 식구잖아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함께 직장에 다니면서 서로 힘든 것은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함께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사라지는 시대가 자칫하면 이 마지막 이 인터넷 가상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 속에서 인간의 참된 본 모습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도 한번 인터넷에 그 설교를 한번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얼굴을 한번 꾸며볼까요? 알랑들렁 같이, 아니면 잘생긴 주윤발이나 누구같이 탁 해가지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그 주파수 좀 만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면을 하고 봐야 돼요. 우린 진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으로 옆에 계신 권사님이 만나는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직접적인 상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쨌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의 문화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뭐냐? 예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는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 예배는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중심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앞에 놨을 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어떤 모임과 다르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써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주십니다. 그거는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뭐 문화가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밥문화, 전통문화, 한류문화,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언택트 비대면도 문화라고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명절 문화가 또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중시해야 될 것은 예배가 생활화되고 예배가 내 몸에 훈련이 되고 예배가 일상화되면 이 예배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의 만난 체험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느꼈던 감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숨바꼭질하듯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린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길 원하고 그것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성을 갖게 하고 그 거룩성을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문화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는 곳도 다르고 그리고 계획도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는 또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는 또 나와의 하나님과의 어떤 임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화됐을 때 세상에 나가서 내 몸이 체질화되어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리고 또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예배의 삶을 예배의 그 얻었던 은혜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사를 지냈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제사를 지냈고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문화는 뭐냐? 예배 문화예요. 제사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기독교 하면 예배, 지금 예배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는 성례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선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냐 뭐냐면 이 교제거든요. 어제도 그 원로 목사님과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제가 빠지게 되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까지 반드시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반드시 교제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또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빠지게 되니까 이 교회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진 이빨에 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서 일찌감치 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그리고 전도지만큼 들고 나서 전도지도 하고 이래야 이게 교회가 하나의 완성체로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활화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자꾸 빠져버리니까 자꾸 집중적으로 지금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망가뜨리고 예배 자체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깨닫는 은혜, 그리고 받았던 레마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삶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탁 걸려가지고 세상 문화에 친구를 만나는데 교회 얘기하니까 먹히지 않더란 말이죠.
친구를 만나는데 나 오늘 너 찬송가 214장 아냐? 그게 무슨 말이야? 딴 얘기하자. 그랬을 때 벌써 문화적인 충돌이 딱 생겨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쟤는 만나기만 하면 교회 얘기해. 그래, 한번 오늘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이 정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 오늘 한번 실컷 얘기해봐라.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을 완전히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교회로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도 하나의 어떤 커다란 공동체이고 구심점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나름대로 그 어떤 큰 영역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 아주 재수없는 눈초리로 보게 되는 이 모습은 뭐냐? 우리의 이 예배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 문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집에서 성경 봐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문제 생기면 우리 한번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장님이 이번에 어려움이 생겼다면서요. 그래, 김 부장 왜 그래? 저 지금 저녁 때 오늘 기도 좀 허락하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됐네. 그러더라도 그렇게 자꾸 어필을 해서 이 교회 문화를, 세상 문화에,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침범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얼마만큼 위축이 됐고, 교회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조그마한 소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교회도 하나의 큰 어떤 그 그룹이나 큰 어떤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없어져야 될 존재, 이 정도로 보니까 교회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세상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말씀을 해줘. 지금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이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럴 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욕하고 질타하고, 그리고 남들이 이상하다고 사람이 그럴 망정이라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럴 때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큰일 날 뻔했어 라는 것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피폐되고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를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이 기독교 문화, 예배 문화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 문화를 그들에게 전달,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세상 말로 헛방이고, 그리고 아무리 은사를 받아서 내가 불러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어루받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 문화에 갔을 때 우리의 가치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중심, 성도의 교제, 성경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헌신과 봉사 등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밀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썩어져갈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언제든지 교회 것이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임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루만짐, 또 찬양을 통한 기쁨,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세상의 문화가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말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주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문화를, 그 딱딱한 콘크리트 벽과 같은 세상 문화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쪼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거셉니다. 기독교 문화는 더 센데 우리가 스스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오늘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 기독교의 문화를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화의 영향력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이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기독교 문화를 오히려 퍼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소서. 더 강한 편팔과